특별히 여러분 프린트물 나누어 드렸는데, 프린트물 그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일상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펴고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별히 서신서를 접할 때마다 성도들이 서신서를 읽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받냐 하면, 그냥 한 구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 또는 단어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요, 여러분 그 편지는 실은 한 번에 쫙 읽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한 절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두 번째 절 읽고 그 다음 절 가서 세 절 읽고 그렇습니까? 편지는 어떻게 읽습니까? 한 번에 쭉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서신서는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읽기가 좀 어렵지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냐면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 6장은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괄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서신서를 읽어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서신서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한 번에 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좀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이 서신서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또 이런 강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은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함축적인 언어.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요즘 시는 좀 쉽습니다. 근데 과거에 쓴 시들을 읽으면 그 시어들이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라는 것 자체는 에세이나 수필하고 좀 달라서, 또 장편 소설하고 달라서 짧은 글 안에서 작가의 의도를 이렇게 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를 쓸 때 그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작가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들이 짧지만 아주 그리고 깊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단어 선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좀 쉬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빌립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골로새서도 참 쉽진 않습니다. 골로새서도 쉽지 않고,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이게 서신서인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만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이도가 좀 상에 가까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해가 그런 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읽을 때에는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그리고 다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한 것들을 마음속에 기초로 쌓아놓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읽을 때 한 번에 쭉 읽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손에 잡히게 될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가 손에 잡히잖아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로마서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어떤 면에서는 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 이해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한번 정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면 1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이제 1장 전반부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장 전반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랄까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후반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대적자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당신은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도도 아닌데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당신이 증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초는 구약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 네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전반부에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전체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장, 4장 한번 보시면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한번 보면, 2장 후반부에 보면 같이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후반부에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2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실체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만약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계명을 지킴으로 또 말씀을 청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의롭게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싹이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행위로 깨끗해지고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고 내가 행위로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오셨는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거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3장으로 가보면
3장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에 동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런데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속용되었던 우리들이 비로소 보게 되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행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는 것도요, 내가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냐 하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지금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서 수많은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 많은 별처럼 될 것이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롭다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15장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취합니까? 하글을 취한다니까요.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분을 말하는 것. 신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의 자녀라고 내가 칭하겠다는 거예요. 의의 신분이에요. 의의 신분. 여러분, 의의 신분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혹시 여러분의 지금 신분이 한국인 맞으시죠?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이 한국이니까. 네, 한번 혹시 한국인 아니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내일 우리 신분이 바뀔까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오늘 밤에.
그럼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중국인이 될까요? 그게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신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 한국인일까요? 제3국인일까요? 한국인이요. 죄를 졌다고 해서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죄 졌다고 당신의 천국의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니 이게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 가시겠어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죄 지었다고 시민권 박탈당하지 않는다. 아멘?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의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신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하갈을 취하는. 여러분, 야곱은 언제 이 의의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의의 신분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언제 의의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태중에서요. 그렇죠.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의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나요? 1번 정직하게 살았다. 2번 평생은 아닌데 인생의 절반 이상은 속이면서 살았다. 몇 번입니까? 예. 그러면 그는 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의 사람입니까? 의의 사람이죠. 의의 신분이라니까요.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행위로 우리의 시민권이 결정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그 신분을 얻을 수 없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자를 찾아보시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깨닫지 못했다. 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 의의 신분을 얻게 된 복. 이 복은 누구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기 위하여. 이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으므로 다시는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한번 볼까요?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430년 먼저 온 것이며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율법은 이미 430년 후에 온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신분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 훨씬 이전 아브라함에게 주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온 것이 율법을 후에 온 것이 그 이전에 온 것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증언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 다른 복음,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 주어진 1000년 이후에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0년 이전에 주어진 율법인데 어떻게 1000년 이후에 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복음이 그 전에 주어진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왔으므로 십자가 언약이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430년 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안식교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10계명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이미 누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6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율법은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율법은 그래서 거울입니다. 한번 할까요? 거울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장 전반부 7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유업을 받을 자이며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게 하셨다는,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집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 10계명 같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출석 안 하실 때도 있죠? 말씀 안 볼 때도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오해해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더 좋은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좋은 자녀이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자녀된 신분이 유지될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미워하는 악은 행하고 있지만, 그 악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양심이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렇게 푸시한다,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편안하거나 여전히 그 죄, 또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비록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거룩에 대한 그 강력한 그 소원이 계속 작동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가시면은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과 2장, 3장, 4장 전반부까지를 그냥 좀 짧게 축약하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먹고 의롭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행위로 돌아가지 맙시다 뭐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위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듯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복음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행위로 얻게 되었죠. 그렇죠? 하가를 취함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꾀로 하가를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행위라는 이 복음을 우리도 강력하게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나 맞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쫓아내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쫓아냅시다 안 물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 거예요. 아이들하고 어디 가기로 했어요, 주일날. 그런데 일부 예배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일부 예배 드릴 때 그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액땜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그 무덤 잘 쓰려고 하는 후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왜 잘 쓰려고 합니까? 우리 조상의 묘를 좀 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옮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을까봐. 여러분, 예배는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절에 가서 부적받아가지고 문에다 붙이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액땜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어디 갈 예정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한,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맞는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좋은 아빠들 한번 보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 안 때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저도 안 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보다 악하신 분이겠어요? 이해의 폭이 좁으신 분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위를 쫓아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다짐하는 행위를 쫓아냅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행위를 쫓아내야 돼요. 이 교회에 모든 스며들어 있는 이 다른 복음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나 다른 복음적인 전통이나 다른 복음적인 교회 문화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목격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5장 9반 전반부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베지 마라. 그리고 나서요,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주셨듯이,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 자유는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자유냐 하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자유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의 신분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할지라도 의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다 해도 시민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죄를 짓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자유로 우리가 짓는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리더들과 평신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3번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이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각각 개인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가 모여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 보면은요, 교회 무엇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성도들,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도 예배를 출석할 때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구역이나 또 이렇게 전도회나 또 사역에서 만날 때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느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아, 진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정말 아주 뜨거운 교회야. 이게 저절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우리 신평로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모든 선택을 할 때 실은 그 열매가 사랑이어야 돼요. 모든 부서에서, 그리고 모든 회의에서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결과가 사랑의 값이 나와야 돼요. 사랑의 값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선택을 하다 보면요, 둘 중에 갈등이 많아요. 원칙을 지킬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어디를 가야 돼요? 원칙도 지켜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원칙을 지켰는데 사랑이 느껴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지켜야죠. 엄마, 나 PC방 갈게. 돈 10,000원 줘. 그리고 날밤을 새고 와요. 내일이 시험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아, 그래,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그게 사랑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만,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마음도 주셔야만 그 정확한 균형을 맞추어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6장 전반부 한번 볼까요? 6장 전반 3번은 그래서 5장 후반부예요.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5장 전반부 그 밑에다 5장 후반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장 후반부. 그래서 6장 전반부 한번 보실까요? 4번 한번 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범죄함으로 넘어질 때, 그렇죠? 성령을, 범죄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넘어진 자들을 바로 잡아줍시다. 뭐랄까요? 네, 바로 잡아줄 때 우리 바로 잡아주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온유하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처럼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금방 끝나요.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니라. 이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형식만을 갖추려고 형식에 치우치는 자들을 의미해요. 형식만을 갖추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형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육체 모양, 겉모양을 꾸미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A번입니다. A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사실은 오늘날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오늘날은 십자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 먹고 의롭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는 초대교회 주류였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교회 밖에 있는 세력들에게 박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주류 세력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형식으로 할례를 받아라, 형식으로 십계명을 지켜라, 형식으로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박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형식만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B번 한번 볼까요? B번은 무엇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형식을 강조하게 됐냐면 육체로 자랑하고자 함.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우리 안에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왜 형식을 강조하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을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내가 타자가 되어 나를 아주 깊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에는 그때는 제가 형식에 또는 다른 복음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다른 복음에 내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건 교만한 정도에서 또는 그것은 단순히 자랑하고 싶은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 그것은 내가 다른 복음에 내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신분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며. 굉장히 따라해 볼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지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이게 다른 복음에 기초하고 있구나, 그 뿌리가 다른 복음에 있구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1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3절 스캔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그들도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그걸 강요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랑으로 삼는다. 저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리고 C번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허탄의 한 자랑에 빠진 신앙생활, 이것이 다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A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탄한 나의 자랑, 정확히 말씀하면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 우리 부서의 자랑, 우리 교회의 자랑은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부서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개인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요 우리 교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요, 오직 십자가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영광이에요. 그래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아니,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썼고, 여러분, 교회를요, 교회 공동체를요, 얼마나, 이고니온, 루스디아, 더베,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라우디게아, 골로새, 서머나, 버가모, 또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 그 밑으로는 데살로니가, 그 밑으로는 고린도, 아덴, 교회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저는 제가 보면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만 했어도 막 자랑하고 싶을걸요? 그렇잖아요. 저도 막 자랑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찬송가 431장 작사하셨다고. 제가 종종 자랑하잖아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란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해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지만 실상 그 자랑의 속내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B번 한번 볼까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신앙생활이에요. 겉사람이, 행위는 철저히 겉사람의 속을 맞춰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요 철저히 이 겉사람에 딱 이렇게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속사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다른 복음은 철저히 겉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요 겉에만 화려해요. 마치 주님이 무화과나 잎이 무성한데 잎을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나무가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국 같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에 취해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멀리서 보면 되게 화려해요. 되게 그럴싸해요. 되게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베일을 열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님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풍채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그래요. 제가 38살 때 그 교회 부목사가 됐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데 딱 보니까 60대 한 초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고 머리가 이만큼 없어지셨어요 벌써. 그래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노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아, 나이가 많으셔서 노 목사님이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성이 노씨였어요. 제가 가서 성이 노씨였어요. 그래서 노 목사님 했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다른 부목사님들한테 물었죠. 담임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연령이 안 나온다고. 제가 38살 때 그 교회 갔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 4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3장에서 얘기하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이렇게 확 끌어다니는 거. 그리고 찬송도 되게 못하셨어요. 거기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었는데 2부 예배는 방송으로 송출이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 성도들이 교회로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이 2부 예배를 듣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3부 예배 참석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목사님도 붙잡고 묻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 누가 하셨냐고. 왜 이렇게 찬송가를 못하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럼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 찬양도 못하시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있죠. 한 10일 정도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평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녀오면 뭐라고 하냐면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서 와요. 담임 목사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속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겉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속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화려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나오면 나올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다른 복음은 겉모양을 화려하게 하고 또 외관을 멋있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안에는 악취가 나고 또 그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나옵게는 우리가 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